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특별하게 지키는 교회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날이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날은 없습니다. 어느 날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늘 공경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부모님 공경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주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정신을 잘 드러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나 점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좀 익숙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늦게 포도원에 온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좀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들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할 거예요. 참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시고 또 모든 온갖 봉사에 다 관여되어 계신 분이라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속이 상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부 할 거 없이 회장, 찬양인도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화가 났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페이를 받을 수가 있죠? 너무 불공평하다. 저는 이런 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마칠 때쯤에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는 이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렇게 5가지 오직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독교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의 정신, 성경의 의미를 잘 되살린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정신이다라고 자연스럽게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5가지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본이어야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에 3개의 기둥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얹혀져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 한 가지 목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5가지 오직, 5가지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데요. 5가지 솔라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5가지 정신을 온전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오직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뭐라고 하는지,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근거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고백도 포함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시작한 사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가장 앞장서서 시작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요.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중세 말에 교회에서 너무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면벌부라는 걸 발행하는데, 이 면벌부를 돈 주고 사면 자기가 지은 죄에 벌을 받지 않아도 벌이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루터가 이건 아무리 봐도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외치면서 실제적인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거든요. 근데 중세교회에서 이렇게 루터가 교회의 가르침을 반발하니까 루터를 파문시켰어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루터가 살고 있는 그 제국의 황제가 이 교황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루터한테, 내가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네 주장을 철회하면 파문당한 거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루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황제가 앉아있고 그 이제 아래쪽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루터인데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을, 그 정신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다 동의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네, 우리의 문제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오직 성경을 실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게 없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루터잖아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일이 없다. 내가 한 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한 것뿐이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말씀이 다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이 고백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경우에 혹시 우리가 마케팅 기법 아니면 교회 성장의 비법 같은 거를 알아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말씀이 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오직 말씀인데, 오직 말씀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만 저기 크는 교회 보니까 저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네. 우리도 해야지. 네, 이건 오직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 좋은 내용이야. 그렇지만 자기계발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돈 많이 벌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죠.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지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읽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이며 그 결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성경 읽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좋아하는 것만 골라내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에 드는 내용만 듣는다는 거예요. 연말에 말씀 뽑기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말씀 뽑기 하는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 뽑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들은 모두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뽑히는 말씀 중에 그 어떤 말씀도 들어가며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예요. 그 구절이 있는 그 신명기에 사실 저주가 훨씬 많고 축복이 조금인데 굳이 축복만 가지고 와서 뽑기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오직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말씀이 온전히 나를 읽도록 내가 허락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는 죄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신뢰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금값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돌반지를 잘 모아두신 분들은 아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계속 듣고 계실 텐데요. 옛날에도 금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저 동 100개가 있어야 금 하나 이렇게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화폐가 잘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금을 가지고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금 한 입을 주고 돼지 한 마리를 받아 가지고 왔죠. 중세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많아지면서 이 금은을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으로 된 동전을 들고 가서 돼지를 바꿔 올리니까 100개나 들고 이만큼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가서 주고 돼지를 받아와야 됐습니다.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 사회가 합의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 금 하나가 원래 동 100이니까 이 동 하나는 100분의 1의 가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이 동이 금 하나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금을 하나를 주면 돼지 하나를 주는 식으로 하자. 사실 화폐라는 게 그런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얼마큼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약속을 해서 화폐의 유통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중세의 교회가 교회 신학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중세 말에 가장 유명한 인문주의자인데요. 이 에라스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참 공덕을 획득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시도를 실제보다 더 좋게 공로가 될 만한 것으로 대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을 행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100을 못 행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을 에라스무스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100을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러나 1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1을 100만큼으로 봐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동 하나가 금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1의 선행이 100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은혜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은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이지만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 오직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 죄송합니다. 이걸 안 하는 네,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대항해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을 향해 최소한의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설득당한다면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도 합니다. 율법은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하지만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혜는 이것을 믿으라고 하며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오직 은혜를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세 말의 교회와 종교개혁의 정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대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HD 카메라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여러 직장 생활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국에서 AD로 조연출로 일했거든요. EBS에서 그 소설을 드라마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던 때가 이렇게 SD 화질에서 HD 화질로 넘어가던 때였어요. 스탠다드 화질에서 하이 퀄리티 화질로 넘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화면인 거죠. 드라마를 찍는데 이렇게 바뀌는 환경에서 가장 바빠진 드라마 스텝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코디였습니다. 분장하는 코디. 여배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SD 카메라로 찍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 얼굴이 HD 카메라로 찍으니까 구멍이 송송송송송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코디들이 그걸 메꾸기 위해서 화장을 계속 발라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렌즈로 우리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의로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의로워 보일까요?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의로워 보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한, 나는 이번 특세에 다 나왔는데 쟤는 이틀밖에 안 나왔어, 나는 더 의로워, 이렇게 보면 자기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 자기는 하나도 의롭지 않죠. 내 안에 1도 없다. 이게 바로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자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는 받아들이지만 오직 은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1은 있지, 1 정도는 나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특세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틀밖에 안 나온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오직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교개혁의 중심 신학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7가지 성사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 7가지 성사를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세 교회, 지금 가톨릭 교회도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닌 중세 교회의 신학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성사를 행할 때마다 성사가 나에게 은혜를 주입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1 정도로 보시고 그거를 더 좋게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성사를 열심히 참여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자기가 의로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한 루터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읽는데요.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루터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절망감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는 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루터가 자기를 볼 때 막 죄가 많은데 죄가 많은 자기가 복음을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막 비교가 되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 있는 자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죄 때문에 괴로운 나를 점점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야? 라는 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말씀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갖게 된 하나님의 의의 전가라는 교리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중세교회가 가르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요. 여보 나한테 계좌에 있는 500만 원 나한테 좀 보내줘. 계좌에서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써야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은 성사에 참여해야 500만 원이 나한테 이제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하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남편, 아내 돈 좀 보내줘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냥 내 계좌가 아내 계좌고 아내 계좌가 내 계좌예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죠. 예수님의 의가 그냥 내 의가 돼버렸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두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지 않게 되면 이 이야기에서 행복한 관계,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은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모욕을 주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가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섬기다 이 단어의 원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둘로스, 우리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종이라는 뜻이죠. 둘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내가 섬겼어요. 종처럼 섬겼어요. 명을 어긴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지 않고 종의 관계로 본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행했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의 관계, 그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 관계의 감격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게 되죠. 그러나 이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나의 섬김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만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구와 연합하는가가 중요하죠. 연합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이 신학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웬만한 성도분들이라면 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을 열심히 옆에서 그림으로 그리며 루터를 도와준 동역자가 그린 그림인데요. 루터가 설교하고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루터는 청중을 보지 않습니다. 청중도 루터를 보지 않습니다. 둘 다 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볼 때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뭐 사실 처음에 루터가 막 본격적으로 교회를 개혁해야지 뭐 이랬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벌부는 잘못됐어요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황이나 중세가 막 루터를 탄압하니까 루터가 탄압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맞서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를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석한 옳게 해석한 그 성경의 해석의 그 신학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중세교회가 잘못 해석한 신학은 Theology of Glory, 영광의 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Theology of Cross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영광의 신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얘기하는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관점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십자가 달렸는데 기적적으로 못을 팡팡 뽑아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봤다고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엄청난 능력자네, 당신을 믿어야겠어요 라고 하겠죠. 영광의 신학, 그것을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10명이면 10명을 붙잡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대부분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은 다 똑같아요.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신학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의인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신학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는 방법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핏 이것을 읽으면 전도는 참 미련한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거 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지를 받고 읽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일이고 성경의 근거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야 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죠. 아니 핵심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요. 2002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정상이 아니게 만들었던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002년도 우리는 모두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때 감격이 이제 컸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나고 수많은 방송사에서 월드컵 스타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월드컵 스타들은 몇 명 안 되니까 방송국은 막 시청률을 위해서 막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써야 되니까 엄마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토크쇼를 하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어떤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3분 정도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플레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자분이 압류 그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회자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엄앵란이라는 연기자신데요. 이 엄앵란이라는 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 방송은 불교 방송이었어요. 불교 신자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합니다. 무신론자도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간증의 내용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 전혀 아무런 위화감이 없이 그렇지 하면서 그 간증을 듣는다면 그 간증은 본질을 벗어난 간증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간증이죠.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이만큼 성공했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도 무신론자도 다 들으면서 오 엄청난 일이네. 와 신기하다. 와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간증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듣기에는 어이가 없는 간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간증이에요. 영광의 신학을 가진 간증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에는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간증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지, 실제 나의 삶의 신앙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모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그 어떤 다른 대상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른 영광을 돌릴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황에게 혹은 마리아에게 혹은 우리의 선행에 어떠한 영광을 돌릴 다른 대상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다른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외에 다른 어떤 삶도 없다는 말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저렇게 꼭 어느 상 받는 곳에 가서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1등을 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세상에서 잘 돼야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제네바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종교개혁 신학을 가르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선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 특별하게 우리가 1등을 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특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에서는요, 소명이라는 말을 수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혹은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만 썼습니다. 그것만 거룩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절 16절까지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이 종교개혁 정신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에서 손해를 본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손해를 본 인물은 일찍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찍 온 사람은 처음에 약속대로 정해진 일당을 받았습니다. 손해를 본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주인이죠. 주인은 만약 경영자라면 오늘날 누가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이 주인의 포도원에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일한 사람한테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줍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했죠. 주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한 사람이 일당을 가져가지 못하면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굶게 되는 거죠. 주인은 그것을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의 의도가 선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전적인 주인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손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손해본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왔어요. 새벽에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뒤에 아무도 안 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마칠 때 주인이 품삯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했잖아요. 왜 그랬죠? 네, 비교하니까. 비교하지만 않으면 충분한 은혜가,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은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25평에서 사는 거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런데 내 옆에 앉은 김 집사님이 이번에 32평으로 이사 간대요. 그 순간 제 25평은 너무 작은 평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네, 12시간 일한 사람이 가장 불쌍하게 느껴졌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탄탄대로를 좀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좀 오래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직장 생활 하기 전에 백수 시간을 꽤 많이 보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셔서 이제 아침 새벽마다 저한테 이제 용돈을 놓아두시고 일하러 나가시면 제가 그 용돈을 집어들고 나와서 이제 취업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도서관에서 국수 사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를 보냈는데요. 그 시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디어 강남에 있는 회사에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서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힘들더라고요. 네, 1년 정도 지나고 정말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때 때려치지 못하게 저를 막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수 시절의 제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그 처참한 그 기억을 떠올리면 회사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들었던 시간에 비하면 하나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여기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
1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5시가 되는 시간까지 그 사람들 거기에 왜 서 있었던 겁니까?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일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 시간 동안 12시, 3시, 5시가 지나도록 그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늦게까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늦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죠. 와, 저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등산 가는 거 너무 부러워. 그런데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사니까 산다고 사는 그 사람들의 그 내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처참한 내면에 비하면 우리의 힘듦은 하나도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만 일하고 있으면 사실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도 밖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옥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명백한 천국의 비유인데, 오늘 이야기에서 천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포도원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천국은 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라고 했죠? 천국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주인이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인도 계속 일합니다. 계속 나가잖아요. 땡볕에 주인도 나갑니다.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계속 나가죠. 주인도 똑같이 힘들게 일했어요.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그 일을 했나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일했죠.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천국을 사는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천국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이렇게 일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게 중세가 가르친 가르침이죠. 그렇게 살면 그건 결국 지옥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일산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싶고 자꾸 불평하고 싶고 원망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날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